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성장 시리즈 벌써 10번째입니다. 나는 사탄 마귀를 이겼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영적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싸움이라는 말은 상대가 있다는 의미고, 그 상대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악한 영,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게 해서 땅의 통치권을 빼앗고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를 가리켜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것, 사탄 마귀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쓴 이 딘 셔먼 박사는 현대 성도들의 사탄 마귀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사탄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 과대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를 과대평가하면 그 사람은 늘 마귀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고 죄와 마귀의 올무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만 벌어져도 이건 사탄 마귀가 나에게 갖다 주는 거지, 또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어떡하지 하면서 늘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마귀 활동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무관심하니까 쉽게 더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죄를 짓고 사탄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으면서도 사탄 마귀에게 지금 내가 미혹당하고 사탄 마귀가 내 삶에서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하는 것도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탄 마귀 이야기를 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중에서도 괜히 그냥 경계를 하고 싫어하고, 뭔 자꾸 사탄 마귀 귀신 얘기를 하냐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광적으로 믿는 거 아닌가, 사탄 마귀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실제 삶에서도 사탄 마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신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정한다고, 내가 없다고 말한다고 있는 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배소서 2장 2절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가 뭔가 죄와 허물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 마귀의 권세와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아는 것, 사탄 마귀와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 마귀는 실제하고 있고 여전히 있다는 사탄 마귀가 득세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그것을 이기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탄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시험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이가 없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끊임없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었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 사탄의 권세를 끊고 사탄에게 매여 속박 속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운 거예요.
사탄은 자신이 가까이 문제로 무기로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고 온갖 고통을 주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과 대적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자체도 영적 싸움이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탄의 추종자들, 일부러 추종하지 않지만 하수인이 되어 있는 그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성경은 지금 우리와 사탄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명하고 규정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 마귀를 이긴 사람입니다.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긴 사람입니다. 사탄의 모든 속박과 매임에서 해방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들은 여러 가지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 사탄 마귀에 대한 이야기, 또 귀신에 들렸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 실제로 그것을 보고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 또 들은 말들, 이런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탄 마귀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결정하고 있고,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관점, 주관을 가지고 신앙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귀신 못 쫓아낸 건 예수님이 꾸짖은 거예요. 믿음이 없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면서 뒤치다거리 해야 돼? 이제 충분히 너희가 귀신 쫓아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잠시 후 조용한 시간에서 예수님이 홀로 있을 때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믿음이 없는 연고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물론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맞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기도와 금식을 안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말입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기도와 금식 안 하면 귀신 쫓아낼 수 없는 건가? 여러분, 지난 말씀 중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구속사의 긴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으셨어요. 구약의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만 해요. 그러지 않고는 귀신이 나가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오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금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말로,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귀신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조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사탄 마귀를 이미 이기는 사람입니다. 사탄 마귀 어떤 권세도 이겨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탄 마귀를 정복했고 이긴 자다 라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한다면 절대 사탄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우리의 이김과 승리에 대한 성경의 확증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띄웠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또 다른 버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며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는 거의 100세의 나이를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충분히 누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데 한 5%도 못 누리고 전전긍긍할 때 요한은 예수님의 생명을 100세 거의 가까이 살면서 이 땅에서 70%, 80% 이렇게까지 누렸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갓 영 안에서 태어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린 자녀들아, 어떤 이들한테는 청년들아,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비들아, 이렇게 그 대상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어린 자녀들아,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했다는 겁니다. 거듭나긴 했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데 아직 많이 누리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어려도 너희는 이미 그들을 이겼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고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교우가 이제 돌이 지나가지고 너무 어려요. 그런데 나가서 싸우면 누구랑 싸울 수 있겠어요?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이겼다. 너는 이미 이겼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긴 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이미 이긴 자로 태어났다. 너는 이미 이김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 너는 세상에 있는 자를 이기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엄청나게 막 성장하고 엄청나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엄청 크고 이래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으로 미숙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라도 사탄 마귀를 이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럼 당연히 죽어야 하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이 말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고 나는 200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그분이 내가 엄마 뱃속에도 들어있던 것도 아니고 소위 정자도 아직 생기지도 않았을 때, 아니 우리 조상의 조상도 없었는데 무슨 내가 그때 죽은 그 예수님과 함께 죽어? 말도 안 돼. 더더군다나 그분이 한국 조선 사람도 아니고 고려시대 사람도 아니고 같은 종씨 김씨면 혹시 이해가 가겠지만 외국인에다가 멀리 이스라엘에서 2000년에 살다 죽은 그 사람의 죽음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연적인 영역에서는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자연적인 영역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영역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육으로 이야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영으로서야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비록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혈과 육으로 기능하는 내가 이것을 100%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영 안에 주신 진리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고백하며 의식화해 나갈 때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계시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불신자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지금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데,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영 안에서 그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내가 그날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이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감동을 주고 영 안에서도 울려나오는 것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내 심령을 찌르고, 여러분 이게 내 영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묵상하거나 고백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읊조리고 묵상함으로 확신함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고, 나를 위한 나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부활 또한 나의 부활이었다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영혼에 받고 아멘하며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나의 죽음이었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나의 부활이었듯이, 예수님이 부활로 이루신 그 이김과 그 승리 역시 나를 위한 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믿는 나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예수님을 믿는 나도 함께 그 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정복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나도 함께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켜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나도 함께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주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죽었다. 함께 묻혔다. 함께 일으켜졌고 함께 살아나서 함께 앉았다. 예수님이 앉아있는 바로 그곳에 나도 지금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을 함께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권세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아직 계시가 없다면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기 살고 있는데 무슨 하늘에 앉아있다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게 내 영 안에 있으면 실제라고 믿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고백함으로 익숙하게 될 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재능과 모략의 영, 탁월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한 계시를 주시면 그때 나는 내가 하늘에 함께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해가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겨질 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은혜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내 안에서 당연하게 여겨지지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누리겠어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2, 2는 4 이렇듯이 나는 하나님께 앉았어. 난 예수님과 함께 권세의 자리에 앉았어. 예수님이 통치하고 정복하듯이 나도 그런 자야. 이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고 내 안에서 인식될 때 약속하신 이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의 자리입니다. 나는 지금 그 권세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네 번째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오늘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즉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를 예수님이 멸하셨다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강도 만난 게 왜 무서워요? 죽을까봐. 죽을까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근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버리셨습니다. 사탄을 멸하셨고 그가 가진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 예수님이 부활로 사탄 마귀를 정복하고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사탄에게서 빼앗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이 가졌던 그 사망의 권세, 그 지옥의 권세를 뺏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탄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마귀는 패배하는 원수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예수님께 빼앗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귀를 멸망시켰다, 마귀를 멸했다는 말은 마귀의 존재 자체를 없앴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권세들을 무장해제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영적 존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소멸되거나 사라져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둬놓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마귀를 가둬놓는 거.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가 갇힌 지옥에 나도 같이 갇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했어요. 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뺏어버렸고 그의 모든 무기를 무장해제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가 가진 능력을 다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있고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더 이상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원래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 권세마저 다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다만 마귀는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서 심신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쁜 마음을 부어서 죽으라는 마음을 부어서 스스로 자살하게 하거나 혹은 악한 마음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마귀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권한을 빼앗겨 버렸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냥 영감을 줄 뿐이에요. 다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였으면 마귀가 씌워서 죽였어요. 결국 자기가 죽인 거예요. 마귀는 못 죽여요. 내가 자살했어요. 마귀가 나를 마귀는 나를 자살시킬 수 없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해져서 마귀가 나에게 영감을 주고 내 생각을 빼앗고 내게 두려움을 주고 악한 마음을 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어요. 마귀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면 튼튼한 줄에 묶여있는 개가 짖는 것처럼 그저 겁이나 줄 뿐인 겁니다. 겁이나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튼튼한 쇠사슬에 묶여서 컹컹대고 있는 개를 멀리 있는 우리가 두려워할 힘이 없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존재인 거예요.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가 그냥 짖고 있기 때문에 겁이나 주고 으르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는 나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사탄 마귀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패배한 적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묶인 개한테 꼼짝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개가 저기 묶여있는데 나는 여기서 무서워가지고 발도 못 뛰고 이러고 있으면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일인 거잖아요. 정신 차려! 때리면 정신이 번쩍 들려나요. 사탄 마귀와 우리의 관계가 그와 같습니다. 더 이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에 대한 모든 두려운 마음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이 관계를 알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이김과 승리를 여러분의 범사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전히 사탄이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패배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 속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또한 과거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패배한 사탄에게 스스로 길을 내주고 그가 활동할 빌미를 내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 마귀를 이긴 자임을 알고 승리를 선언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면을 쓰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의 거짓 위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사탄의 거짓 위협과 속임수에 속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신 그 이김이 나의 이김임을 알고 날마다 승리를 주장하며 누리는 우리 오는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사탄 마귀를 이긴 자이며 사탄은 나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는 패배자임을 깨닫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사탄을 이긴 자입니다. 내 안에는 사탄보다 훨씬 크신 분이 계십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이김과 승리를 우리의 온 삶에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